네, 오늘은 이사야 4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구속하였고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구속하다. 저는 보통 이걸 원어로 할 때 파다의 뜻은요. 몸값,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죄수나 종을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는 행위 자체를 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가할이라는 단어로서 구속이라는 것을 표현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할은요. 친족이나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있는 자가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나 유업을 되찾아오는 기업무르자의 개념, 이걸 우린 가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이 가할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 사회에서 이 가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구조하다 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적인 그 제도, 고엘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이 가할이란 단어입니다. 고엘 제도는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땅을 팔았거나 스스로 종이 될 수밖에 없었을 때, 혹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땅을 찾고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찾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이 가할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할하셨다라는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겠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고엘이 되시겠다. 이것을 자처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고 반드시 되찾아오시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맹세가 첫 번째 1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해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기업무르자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룻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 고해제도는 빼고는 절대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있었고요. 나오미 가문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남자가 죽게 되고 재산마저 잃어버린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죠.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가문이 잃어버린 기업을 대신 값을 치러주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굳이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면서 이 일을 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됐지만 사랑과 자비로 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것임을 선포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엘이 되셔서 그들의 수치를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서 회복시키는 사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너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 다른 민족을 대가로 지불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가할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나 구스가 아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핏값으로써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가할되어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그대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소속이 확실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가졌냐? 너는 어떤 능력을 가졌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의 그 소유권에 있습니다. 이 소속감은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지 않고요, 허무와 불안에서 건져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 불을 통과할 때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는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분명히 그때가 있을 수 있으나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는 찾아오나 차이는 함께 하시는 이가 있냐 없느냐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할하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곁에서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를 7절에서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단순히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적이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요,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주시면서까지 구속하셨다, 가할하셨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재책이나 미래의 불안에 붙들리지 않게 되길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요, 어떤 물과 불 앞에서도 당당히 전진하는 그러한 승리의 종들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